예,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밤에는 기도에 앞서서 이삭 태어나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라는 드디어 아들을 출산했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등남하였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복덩이를 안게 되었어요. 젊어서 얻은 아들도 기쁘지만 노년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소중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서울에서 한동안 하숙을 하던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아주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개성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개성 사람들이 아주 좀 깍쟁이고 깔끔하고 음식 솜씨가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를 잘 믿으시니까 깍쟁이는 아니고 그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살림도 깔끔하게 하시고 음식도 아주 정갈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많았는데 아주 노년에 얻을 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꼭 할아버지와 손자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 아빠가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그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올 때쯤 되면 한치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이제 아들이 오면은 책가방 들고 같이 손잡고 집에 들어오고 또 날이 굳거나 그럴 때는 아빠가 미리 학교에 가서 기다렸다가 이제 아들이랑 같이 오고 이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내가 그 집에서 하숙 생활할 때 참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꼭 손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은 주님이 1년 전에 찾아오셔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사라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이웃들도 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물론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또 행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만 하지요. 이제 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출생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삭의 출생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출생은 자연적인 질서에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 간섭하심으로 되어진 특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그 은혜로 주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인격적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체질적 요구를 성취시켰습니다. 그 능력은 복된 열매로 나타났어요. 둘째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합니다.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오면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권고하셨고 라는 말씀은 사라를 우위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니 사랑하는 진실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받고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의 약속은 필히 성취되므로 그의 약속은 사실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그의 약속을 믿는 자가 확실한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 이상의 변화무쌍한 그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셋째로 이삭의 출생은 신앙인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삭의 이 놀라운 출생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보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 보상은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연단과 시험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믿고 기다린 결과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복된 결과를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모형이 됐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장차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표가 됩니다. 우선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출생은 하나님의 예정된 그때에 가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또 이 두 출생은 출생하기 전에 이름이 사전에 주어졌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17장 19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7절에 요셉이 꿈에 현몽하였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출생은 초인적입니다. 이삭은 90세 된 노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물론 초인적이라고 해서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똑같이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삭은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결과로 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처녀란 말은 알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런 뜻입니다. 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쨌든 간 이삭의 출생이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도 초인적인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출생은 다 같이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을 주었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 백성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두 출생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도 영원히 거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라인에서 우리도 산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진실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으로 인하여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는 이제 웃음꽃이 핀 거지. 사람으로부터의 기쁨은 그러나 잠깐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이 기쁨은 이삭의 젖을 뜯는 날
큰 잔치로 이어졌는데요. 8절에 이삭이 저물된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우리는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어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새로운 식구가 생겨날 때마다 기쁨을 나누고 이웃과도 그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속상한 일도 있어요.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는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핍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한 것은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스마엘 나이가 15살쯤 되었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온통 관심과 사랑은 이삭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도 시기 질투가 있거늘 다른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겠어요? 요셉이 핍박을 받은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자,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할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 일로 깊이 근심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라는 예전에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던 하갈이 몸종 하갈이 잉태 못한 자신을 무시할 때보다 이삭을 이스마엘이 핍박하는 이것이 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 마음이 참 괴로웠죠. 왜? 이스마엘도 자식인데. 그래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아마도 이상 중에 꿈에 나타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영과 육의 끊임없는 분리 운동이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나온 것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불러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육을 버리고 영을 취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를 내보내고 약속의 자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삶은 끊임없는 영과 육의 분리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분리된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아보셨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는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갈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언제나 미적거리지 않았어요.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거한 이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인데 그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했다. 원더링했다.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나와서 브엘세바 들에서 이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졌어요. 인간이 준비한 가죽 부대는 물이 닿을 때가 있고 인간의 어깨에 맨 필수품은 분명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이스마엘은 헉헉대고 사지를 늘어뜨리고 그 생명의 빛이 암울암울했습니다. 전번에는 하갈이 사라에게 도망쳐서 물이 없어서 기진했는데 이제는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의 생명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목이 말라 죽게 됐을 때보다 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이러므로 15절 16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게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주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여기 살 한바탕쯤이라는 말은 화살을 한 번 쏘면은 날아가서 떨어지는 그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자, 하갈은 아이가 준 것을 가까이선 참아 볼 수가 없었어.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스마엘을 좀 더 멀리 떨어져서 그 이스마엘이 죽는 걸 바라보면서 방성대곡했다. 목 놓아 슬피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울었죠.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은 슬피 우는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갈로 하여금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갈을 긍휼히 여기실 때 가까이 있는 샘물이 보였어요. 이것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우물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갈이 샘물을 발견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경영하는 일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심령이 편해지고 밝아져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이걸 보지만 우리 영안이 또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의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맛이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광야에서 목이 말라 애타면서도 눈이 어두워서 곁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것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오늘 이 샘물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거기에 있던 샘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웃들은 모두 기뻐했고 웃음꽃이 피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삭은 이삭의 길이 있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의 길이 있습니다.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여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또 이스마엘 자신이 매우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신과 같은 애굽 여인을 이스마엘의 짝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갈등은 벌써 이렇게 배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는 것 좋지만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이 좋은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사막의 모래땅에서 석유와 가스가 나게 하셔서 나름대로 육신의 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 금생과 내생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